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62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천유불측 풍우하고 인유조석 화복이니라. 천유불축, 천유 하늘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불측, 아니불자, 측은 헤아릴 측자.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뭘 못하느냐? 풍우, 바람과 비우자. 그러니까 비바람이 있고, 하늘에는 헤아리지 못하는 비바람이 있고, 이 하늘에 언제 비바람이 떨어질지,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유조석 화복이니라. 사람에게는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조석 화복이나. 조석은 아침 조자 저녁 서자. 아침 저녁에 화복, 화와 복이 있다. 아침에 화를 당할지 저녁에 화를 당할지, 또 아침에 복이 생길지 저녁에 복이 생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화복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해서 예측할 수가 어렵다, 불측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옛날 그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말이 까닭없이 도망을 해서 그 국경을 넘어서 호나라 땅으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옆집 사람들이 그 참 안 된 일이라고 위로하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 일이 나중에 혹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과연 몇 달이 지났는데 집을 나갔던 말이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를 축하를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또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이 좋은 일이 후일 또 화가 될 줄 어찌 알겠소. 그런데 정말로 노인의 말대로 이번에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옆집 사람들이 위문을 하러 와서 안 됐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자 노인은 또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번 일이 또 복이 될 줄 어찌 알겠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런데 1년 후에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범해 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징병령이 내렸어요. 전쟁에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노인은 아들만은 다리 때문에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전했던 그 동네 장정들은 가서 모조리 전쟁터에서 죽었지만은 자기 아들만은 무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고사가 있죠. 이걸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언제 복이 되고 언제 화가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헤아리지 못하는 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에 화와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송나라 때 명재상이었던 그 여몽정이라는 사람이 지은 파요부라는 글에 나옵니다. 인간 세상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명문장들이 이 파요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인터넷에서 파요부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몽정의 파요부. 여기서 이 파요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파는 깨트릴 파자, 요는 기와조각 요자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기와조각이란 뜻입니다. 그 여몽정이 어린 시절에 하도 가난해가지고 깨어진 기와조각 위에서 잠을 자면서 공부했다는 점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여몽정은 북송의 하남 그 낙양에서 나란 일을 보는 그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은 부모의 불화로 모친과 쫓겨나서 가난을 면치 못한 생활을 했어요. 마침 스님의 도움으로 책을 펴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관직이 3공, 그러니까 정승까지 올라갔는데 부귀가 극에 달했지만은 그는 그 자신의 성공을 그저 다음과 같이 담담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남보다 잘나서 오늘의 위치에 오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때를 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운명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서도 인간이라는 것은 운을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미기 삼척도면 남보 백년신이요. 미기 아닐 미자 돌아갈 기자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에 돌아가지 않는다? 삼척토 삼척 석자 자척자 석자되는 토 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석자되는 삼척토라는 석자되는 흙이란 말은 무덤이란 얘기예요. 무덤이 석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난보, 난 어려울 난자, 보, 지킬 보자지요. 지키기 어려워요. 뭘 지키기 어려운가? 백년이시니요. 백년의 몸이다. 그 말은 100년 살 것을 보장하기가 난보, 그 말은 보장하기가 어렵다. 남보 백년신이요. 그 말은 그러니까 100년의 몸이란 얘기는 100년을 살 것, 자기 자신이 100년을 살 것을 난보, 보장하기가 어렵고 이기 삼척 도면 난보 100년뿐이니라. 이미 이자 귀자 이미 귀 돌아갔어도 어디에 돌아갔어? 삼척도 이미 무덤에 돌아갔어도 그러니까 무덤에 묻혔더라도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그 말이죠. 죽은 뒤에라도 난보 어려워요.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뭘 보장하기 어려워요? 100년뿐이니라. 무덤이 100년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 옛날에는 죽은 뒤에도 부관참시형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관참시형을 당하게 되면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시신이 또 다시 갈갈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100년을 살 보장하기가 어렵고 무덤에 묻혀서도 100년 동안 가기가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 난세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요? 조선 그 연산군 때 사람 유자광은 서울 출신으로 지모가 뛰어나서 벼슬에 오랫동안 올라 있었습니다. 이 남이 장군 있죠. 20대에 아주 병조판서, 지금 같은 국방부 장관을 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남이 이 시기를 해가지고 모함을 했어요. 그 모함한 공로로 무령군에 봉해졌어요. 이 유장학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중종 때에는 무오사화를 또 일으켜가지고 김종직 등 많은 선비를 죽인 아주 인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못된 인물이죠. 그러나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재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만년에는 장님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에겐 또 다른 걱정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무덤이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틀림없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부관참시형이 자기에게도 미칠 것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과 비슷한 사람 하나를 구해가지고 잘 먹여서 대접을 하다가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의 무덤에 그 사람을 묻으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자식들은 그 말대로 유자광은 딴 곳에 몰래 장사를 지내고 그 사람을 유자광의 무덤에다 묻었어요. 과연 이제 중종 반정 후에 부관 참시형이 내려졌습니다. 그 무덤을 해쳐서 부관 참시를 당했지만 진짜 무덤은 화를 피했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가기 전까지도 100년 보장을 못하지만 무덤 묻힌 뒤에도 100년 가기를 그 무덤이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자왈 조문도면 석사가이니라.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문도면 조 아침조자 들을문자 길도자 아침에 도를 들으면 그 말이에요.
사가인이라. 저녁 석자 죽을 사자. 저녁에 죽어도 오를 가자. 의는 단정적인 어조사지요.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건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말하지요. 이걸 들어서 알면은 살아있을 때는 이치를 따를 수 있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자가 평생을 그 제자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군주들에게 설파를 했던 그 도의 그 핵심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정말로 다양한 해석이 많습니다. 먼저 이 공자가 이 말을 남긴 것이 그의 말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염원한 사회는 왕이 그 올바른 길을 따르고 백성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서로가 예를 갖추고 사랑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가 꿈꾼 그 이상향은 그의 생겨내는 실현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과 정신은 제자들에게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2500년이 흐른 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 논어를 읽고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도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하루 무언가에 쫓겨서 사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왠지 그냥 바쁘고 불안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또 착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찾아옵니다. 시간의 여유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나침판을 잃고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질문과 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돈, 사랑, 명예, 지위, 가족 등등.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가 돈이라고 합시다. 나는 돈을 모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나깨나 돈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부를 끌어모아서 부자가 될지 고민을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나중에 별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만약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죽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침에 도를 듣고 그 도를 실천하면서 살 때, 그 도를 지키면서 인간답게 살아나갈 때, 그때는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죽겠다. 100년을 살면서 도에 어긋난 짓만 하다가 살다가 돈만 생각하고 살다가 명예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군자답게 살다가 저녁에 죽어도 그게 더 낫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